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게 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이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이니 그는 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깜빡깜빡 뭘 잘 잃어버리시는 편입니까? 네. 저도 굉장히 잘 잊어버립니다. 물건 같은 거 잘 잊어버리고 아침에도 차에서 내릴 때 핸드폰을 차에다 두고 내렸는데 가지러 갈 시간이 없어서 아직까지도 그냥 없이 지금 있어요. 그게 또 뭘 두고 오고 이런 거 잘하죠.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저만 잘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도 잘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유전인가 그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잘 잃어버려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한테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손에 몇 개를 들고 나갔는지를 꼭 기억해. 그리고 장소를 옮길 때마다 3개? 3개. 그러면 옮기고 4개 다 있어? 그러면 옮기고 이렇게 하면 덜 잃어버릴 수 있어. 제가 그렇게 아들한테도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20대 때 친구랑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있었던 일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도 뭘 잘 잃어버리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잘 이제 잃어버리지 안 잃어버리는 방법이 있는데 아침에 나올 때 손에 몇 개 들고 있었는지 기억해. 그리고 나서 손에 몇 개 들고 있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장소를 옮길 때마다 몇 개, 3개면 3개, 4개면 4개, 이렇게 있구나 기억하면 잘 안 잊어버릴 거야.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지하철에다가 그때 산지 얼마 안 됐던 DSLR 카메라가 들어있는 가방을 그 지하철에 놓고 내렸어요. 그러니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잃어버리는 거랑 생각하는 거랑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잘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뭘 하죠? 메모를 합니다. 그 이야기 중에 또렷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잉크가 훨씬 기억력이 좋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써놔야 안 잃어버리니까요. 안 잊어버려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어디에다 쓰죠? 어디에다 메모를 하면 그거는 안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메모해놓고 메모지를 못 찾는 사람이거든요. 어디다 써놨는데 어디다 써놨지? 그래서 어디다 써놓으면 제일 좋을까요? 제일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손바닥에, 볼펜으로, 손등에 이렇게 써놓으면 그래도 그거는 가급적 안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세우겠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 약속에 대한 사인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계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그 사인으로 뭘 했냐면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할례라고 하죠. 지금 우리로 치면 포경 수술을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몸에 새기고 잊지 말라고 하신 거죠. 몸에 새긴 것은 잊지 않으니까 몸에 새겨서 이 약속을 기억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몸에 새기고 기억하라. 그게 할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잘 잊어버려요. 그 약속에 대해서. 그래서 약속을 몇 번이나 그 언약을 포기하려고 했죠. 그래서 종인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겠다. 자식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도 했고, 하갈을 통해서,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 이 약속은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몸에 새겨라. 그래서 할례를 하라고 하셨고, 그 언약은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몸에 그 약속을 새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에 새기는 것은 잊지 않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직이나 볼펜으로 잊지 말아야 될 약속을 손에 쓰는 것처럼 몸에 새기는 것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는 약속하고 상관이 있어요. 이번에 청소년부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청소년 중에 하나가 문신을 하고 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예, 깜짝 놀랐는데 화들짝 놀랐는데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한 분 누가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물어봤대요. 선생님, 제 문신이 그렇게 이상해 보이세요?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제가 이렇게 하고 오니까 저를 되게 세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렇게 보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선생님, 제가 바보예요? 이거 지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혜롭죠? 몸에 새기는 것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일이거든요. 몸에 무언가를 새긴다는 것은 영원히 기록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니까 그 약속을 이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몸에 새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하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요, 판박이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몸에 새기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몸에 새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지요. 이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할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셀류코스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셀류코스의 왕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풍습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 안식일 못 지키게 했고, 성경도 못 읽게 했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돼지고기 안 먹는데, 유대인들이 돼지고기 안 먹는데 돼지고기 억지로 먹게 했고, 성전에다가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이렇게 패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가 한 일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나가던 남자들의 바지를 벗겨서 할례를 받았으면 죽였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할례를 놓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할례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에게 목숨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할례가 어떤 문제를 가져왔냐면, 나중에 정작 할례를 왜 받아야 하는지 이유는 잊어버린 채로 그저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스스로를 유대인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하다가 이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요단강을 그냥 건넌 것이 아니고 마치 40년 전에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과 같이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가니까 요단강 강물이 갈라졌다. 그렇게 성경이 나오죠.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후손 대대로 기억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그 요단강 강 바닥에 있는 큰 돌 12개를 들고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 12개의 돌을 강 옆에다가 쌓아 놨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저 12개의 돌은 강 바닥에서 꺼내온 것이니 그 12개의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자.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자.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12개의 돌을 세워 놓았죠. 여러분, 그래서 그 12개의 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죽은 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니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웠지만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지금도 돌을 세워놓는 일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그 종로의 큰 거리에 가면 아주 큰 돌에다가 바르게 살자라고 큼지막하게 글씨로 세워서 돌을 세워놔요. 그 돌을 세우는데도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랍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이 돌을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바르게 살자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어서 그 글씨를 보고 야, 내 진짜 바르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일들이 많은데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좀 데리고 오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돌에 글씨를 새긴다고 그 돌은 영원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바뀌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라고 몸에 새기지만 몸에는 새겼는데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인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할례는 몸에 받는 할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몸에 받았던 할례가 아니고 진짜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네.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목가땀이라는 마을이 있다 그래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그 목가땀이라는 마을은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두는 곳이, 처리하는 곳이 목가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가땀에 누가 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가 무슬림들의 나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무슬림들 틈바구니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역사도 굉장히 길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이후로부터 이집트에 자생적인 기독교회가 있었습니다. 콥틱 교회라 그래서 그들이 2000년 동안이나 믿음을 이어오고 있어요. 별의별 일을 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결국 밀리고 밀려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산 데가 목가땀이라는 마을이고 거기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쓰레기장에서 살지만 언젠가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삶이 끝나는 날에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나아갈 줄로 믿고 그 쓰레기장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콥틱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풍습이 있냐면 아이가 태어나면 14일 안에 손등이나 아니면 귀 밑에 여기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겨준다 그래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자녀들이 이 무슬림 사회에서 살다가 배교할까봐, 기독교를 떠날까봐 아예 처음부터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손등이나 귀 밑에 십자가 문신을 새겨준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참 귀한 믿음의 행위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콥틱 그리스도인의 자녀들, 그 청소년들 중에 다 손등하고 귀 밑에 십자가 문신이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들 중에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지는 않겠습니까? 나는 왜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난 거야? 왜 나는 이 쓰레기 마을에서 살아야 돼? 엄마 아빠는 좋아서 믿는 건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거 싫은데,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손등에다가 십자가는 그려놔가지고 어디 가서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끼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라고 마음에 갈등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것처럼 거기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손등에 십자가를 새겼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죠. 손등에 귀 밑에 십자가 문신을 했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진짜 할례인 것이죠. 마음에 받아야 진짜 할례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모태신앙이건 교회를 주일에 예배를 빠진 적이 없건 헌금을 그때그때마다 잘하고 또 교회 행사들에 다 참여했건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저 몸의 할례를 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시죠. 돌아가셨지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책들은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 평신도들에게 읽힙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어려워서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들지만 좋아하는 분은 마틴 로이드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는데, 본인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 문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은 게, 내가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의 많은 회중들도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아주 익숙하게 그냥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이러한 일을 하면서 나는 신앙이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때부터 회중들에게 설교를 할 때 마치 불신자인 것처럼 전도하듯이 메시지를 전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우리도 다 그리스도인인데 불신자를 대하듯이 이렇게 설교를 하지, 남편이?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모님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도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신 적이 없구나. 그냥 나는 익숙하게 늘 하던 대로 신앙생활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지 진짜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발적인 결단을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몸의 할례,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고 할 때 아이들을 예배당에 데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몸의 할례는 시킬 수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오늘 말씀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 1900년대 초에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대만의 산악지대에는 그냥 아주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그 부족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그 번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인들을 선교하려고 선교사님들도 들어가시고, 대만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번인들을 선교하려고 번인들과 함께 그 마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번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중에 너무 무서운 풍습 하나가 1년에 한 번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대요. 상대 부족과 전쟁을 하면 사람을 상대 부족에서 잡아와서 그 사람의 목을 치고 그 목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번인들을 전도하려는 분들이 들어가서 보면 아주 너무 잔인하고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이 번인들을 전도하려고 그 산악지대에 들어간 분 중에 오봉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오봉 선생이 정말 이 번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잘 해주셨기 때문에 오봉 선생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잘 안 바뀌지 않는 것이 그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은 잘 바뀌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봉 선생이 절대로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사람을 죽여 제사를 지내는 이런 악한 일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번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평생 대대손손 이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끝내더라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하고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딱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사람 제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오봉 선생이 마지못해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 마지막이다. 이거 하고는 절대로 다시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물은 내가 알려줄 터이니 그 사람을 제물로 잡아라. 내일 아침에 요 마을 길 앞으로 맨발에 붉은 갓을 쓰고 뛰어가는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죽여서 그 자의 머리로 제사를 지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날 사람들이 오봉 선생님 말을 듣고 이렇게 마을에 모여 있는데 진짜로 맨발에 붉은 갓을 쓴 사람이 뛰어가는 거예요. 이 번인들이 칼을 들고 막 달려가가지고 이 사람을 칼로 내리치고 그 목을 자르려고 갓을 벗겼더니 오봉 선생이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다시는 사람 제사는 지내지 말아야겠다. 우리가 이런 악한 풍습을 다시는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딱 한 가지죠. 우리 마음의 할례 하나를 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몸의 할례가 아니고, 몸의 할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는다는 이 약속 하나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진짜 할례는 몸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인 것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고 오늘도 이제 아이들 올 텐데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안에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한 2, 3년 만에 원 없이 놀아본 것 같아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게 그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도 풍성했습니다. 왜 이 일 합니까?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십자가 하나 새겨주려고, 그 마음의 할례 하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어린이국 성경학교 가운데도 우리가 왜 그 일을 합니까?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그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흔적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 하나를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에 그 할례를 대대손손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마음의 할례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도 대대손손 마음의 할례가 임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일에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바라는 것은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아내도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대대손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마음의 할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